하나님의 이름 임마누엘을 함께 또 나눌 것입니다.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이름 뜻 자체가 임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단어로 with라고 하잖아요. with. 우리가 함께 한다는 with라는 얘기요. 마누가 우리를 하는 엘은 많이 봤죠?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신 의미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임마누엘의 첫 번째 시간으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었어요. 그래서 이사야 7장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그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활약했던 그 당시에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이름이 즉각적으로 그 시대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것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그럼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 중에 다른 개념 중에 하나가 궁극적 성취가 있다. 이것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로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하나님의 이름인 임마누엘이 궁극적으로 성취되어지는 시간이 이제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게 즉각적 성취와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즉각적 성취의 개념을 함께 말씀 나눴죠. 기억하세요? 그래서 제가 그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즉각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궁극적 성취의 개념하고 약간 다른 점 세 가지를 함께 나눴었는데, 첫 번째가 분위기가 다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분위기가. 지금 우리가 임마누엘하면 보통 성탄절 때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임마누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이름을 선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만든 분위기가 있는데, 이사야 7장에서 저와는 말씀 나눌 때 분위기가 어땠어요? 아주 암울했죠. 어둡고 차갑고 차가운 하나님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분위기 자체가 일단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기쁨과 어두움 이런 차이가 분명하게 극명하게 나누어져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 번째 달랐던 점은요, 여기서 그 아들, 그 처녀가 혹은 지난주에 젊은 여자라고 했습니다. 그 여자가 낳은 그 아들인데요, 실제적으로 즉각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그 아들은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우리가 해석을 이제 신학자들이 합니다만, 유대인들은 보통 뭐라고 생각하냐면, 유대인은 누굽니까? 예수가 메시아라고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그 마태복음은 없고 이사야 말씀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그 유대인들은 이 즉각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이 아들을 누구라고 보통 생각하냐면 히스기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메시지 성경에서도 유진 피터슨이 그 아이가 자라나는 그 구절의 표현의 말씀이 실제적으로 12 years, after 12 years라고 이렇게 써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그 시간들이 지났을 때 즈음에 아하스 왕의 아들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히스기야 왕. 이것이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그 아람과 북이스라엘 연합군을 파하시고, 그 결국에 아하스가 선택했던 그 아시리아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어떤 그 유대, 남한국 유대도 포위를 당하고 전쟁을 벌이게 되는 비참한 비극의 역사가 생겨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마 즉각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그 임마누엘, 그 아들은 히스기야라고 저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 당연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누구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임마누엘이십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러한 처녀의 젊은 여자의 아들이 그 땅 가운데 임하게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결과가 극명하게 차이가 나타나죠. 즉각적 성취에서는 심판,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뭐예요? 구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인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임마누엘을 얘기할 때 꼭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결심을 하나 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는 임마누엘만 따로 얘기하지 말고 예수 임마누엘 하자 생각이 듭니다. 우리 넘치는 교회는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제가 임마누엘 얘기하면 지금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사야 7장 8장을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예수 임마누엘 얘기하면 어디예요? 마태복음 1장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 임마누엘. 그래서 즉각 궁극적 성취 개념 속에서 임마누엘 얘기할 때 예수님 그 이름을 빼놓고는 얘기할 수가 없어요. 예수라고 하는 히브리어로 이
이 예수는 예슈아 혹은 여호수아, 구약에 있는 여호수아 있죠? 그 여호수아가 똑같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헬라식, 그리스어식 이름을 통해서 나중에 영어 표기가 지저스가 되게 된 거죠. 실제적 그 히브리어 그 어감은요, 우리가 부르고 있는 어감과 아주 비슷해요. 예슈아, 예슈. 그래서 예슈아, 여호수아 이렇게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보면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가 지난 시간 동안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배우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결국에는 야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궁극적 성취의 계획들을 우리가 받고 그것이 임마누엘 되어져서 오늘 결국 예수 임마누엘까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통합적으로, 통전적으로 이렇게 한번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름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예슈아라고 하는 이름은요, 예수님 당시에 좀 굉장히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철수, 영희, 이 정도 부르는 이름으로 이해가 되어지는 아주 흔한 이름이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었어요. 우리 교회에서 남산에 구경 가려면 저쪽 그 큰 길로 나가가지고 401번 버스를 타면 됩니다. 401번 버스를 타고 고토를 지나가지고 이제 용산구를 쭉 지날 때 제가 아주 흥미로운 이름 하나가 있었어요. 뭐냐면 다음 정차역은 해방촌입니다. 해방촌. 보기 끄덕이시는 분 서울을 좀 아신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해방촌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뭐지? 그래서 제가 대략 짐작은 가지만 한번 이렇게 인터넷에 한번 서치해봤더니 아니야 다니까 해방촌은 어디예요? 6.25 전쟁을 통해서 이렇게 북쪽에 고향을 둔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렇게 피난 왔다가 결국 분단선에 의해 휴전선에 의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거처할 데가 없어서 모여서 살았던 곳이 이제 해방촌.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마을을 이루고 그 마을에서 있다 보니까 그들의 염원이 뭐예요? 빨리 해방이 되어가지고 어디를 가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가고 싶은 염원인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그 마을에 살던 사람들이 빨리 우리나라가 이 남북의 이 분단에서 해방되어서 고향에 가고 싶다, 고향에 가고 싶다 라고 하는 간절한 염원을 가지고 그곳에 살다 보니까 그 사람들이 모인 동네 이름을 뭐라고 지은 거예요? 해방촌이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것은 뭐냐면 당시에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간절한 염원과 소원과 소망함이 그 지역의 이름 가운데 적극적으로 반영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시대 당시에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그들 가운데 흔해 빠진 이름이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그들이 억압과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뭔가 자신들을 구원해 주실 그 이름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살아가고 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나를 좀 우리 백성에서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간절한 영혼의 이름을 가지고 당시 예수라고 하는 이름들이 많이 쓰여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특별 계시의 메시지인 그 예수가 직접 이 땅 가운데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실 그 이름, 바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예수의 이름을 믿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안에 받아들이게 되면, 그 예수의 이름을 우리 가운데 영접하게 되면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특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복음입니다. 그 이름이 뭐예요? 예수아예요. 예수아. 영접하는 자, 그 예수아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아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너무 흔해 빠진 이야기인가요? 하지만 가장 특별한 이야기.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예수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주어지는 자녀의 권세를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렇게
멋있는 말을 좀 했어요. 로이 레신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글에서 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지식이었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교육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건강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사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돈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업가를 보내셨을 것이다.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즐거움이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연예인을 보내셨을 것이다. 그러나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 사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신 것이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예슈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하고 얼마나 친숙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자녀의 권세를 여러분 얼마나 누리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을 자꾸 나타낼 때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명확하게 로마서 8장 15절에서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이름을 영접하게 되면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무슨 영을 받는다고요? 자녀의 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라고 하는 그 이름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 이 물질 세계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은요, 하나님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제가 좀 가끔 표현하는 표현, 미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 옆에 좌우에 계신 분한테 한번 여러분 스스로를 선언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한번 선언하는 마음으로 고백하시겠습니다. 나 하나님의 자녀야. 시작. 하나님의 자녀야. 이게 좀 부끄럽거나 좀 마음에 뭐가 꺼리심이 있으면 여러분 아직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누리지 못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미친 자존감으로 사람 가운데 누려지면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면 기가 막혀서 내가 누군데 따라서 내가 누군데 이렇게 자신이 없으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따라서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딸이야. 나 하나님 아들이야. 시비를 걸 정도의 미친 자존감으로 사셔야 돼요. 세상에 저와 여러분들 향해서 뭐라고 막 나무라고 하면 어이가 없어가지고 내가 누군데 나 하나님 아들이야. 나 하나님 자녀. 나 하나님 딸인데 지금 말이 되시고 나한테 이게? 여러분 이런 미친 자존감으로 살아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 정체성, 우리의 아이덴티티를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셨다고요. 여러분 뭐 진로가 잘 안 되십니까? 취업이 좀 잘 안 되세요? 뭐 시험을 보다 자꾸 떨어지세요? 혹시 여러분 뭔가 가정 안에 어려움들 겪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고백하세요. 선언하세요.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 아들이고 나 하나님 딸이야. 나 결단코 거기에 묶여 살지 않아. 하고 고백하시고 선언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고 그 미친 자존감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 뭐냐면 임마누엘인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누리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이름이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저는 성경에 표현되는 두 개의 볼지어다라는 사랑합니다. 투 볼지어다. 우리 교회 여러분 제가 볼지어다 하면 딱 생각나는 두 가지가 있으셔야 돼요. 첫 번째 마태복음 28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볼지어다 두 개의 볼지어다가 있는데요. 첫 번째 볼지어다 내가 너희와 항상 세상 끝날까지 함께 있겠다. 이게 뭐예요? 임마누엘이죠.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예요. 두 번째 볼지어다가 있어요. 두 번째 볼지어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나님 자녀가 되면요, 두 번째 누리는 특권은 뭐냐면 왕의 식사를 함께 하는 거예요. 주님의 식탁에서 함께 나의 아버지, 아빠, 아버지와 함께 먹고 마시고 즐겁게 지내는 삶의 특권을 누리게 됩니다. 여러분, 왕의 식사의 자리에 아무나 앉습니까? 아무나 앉지 않아요. 왕의 식탁에 앉는 사람은요, 왕이 선택한 특별한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특별히 너는 내 가족이야. 야, 내가 옛날 왕이 두려워하는 게 뭐예요? 마시다가 독살당하는 거, 먹다가 확 죽는 거. 누군가 자기를 죽이는 그런 위험 속에서 늘 불안해했다는 거죠. 그래서 왕의 식탁에서 함께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면 왕의 자녀, 왕의 가족만 해당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신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명확한 자녀로 삼으시고 우리가 주님의 명확한 가족으로서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는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우리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과 그런 임마누엘의 삶의 특권들을 누리게 됩니다. 이렇게 임마누엘을 누리게 되면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구별지어서 생각해봐야 되는 우리 삶의 초점이 하나 있습니다. 특별히 저는 이것을 우리 삶에 가지고 있는 운명론적 삶의 생각들과 선택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저 말씀을 좀 적용하며 나누고 싶습니다. 지난주에 나눴던 즉각적 성취 속에서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 드렸죠. 오늘의 나는 어제의 내가 선택한 결과이다. 그래서 즉각적 성취 때의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지만 어제 내가 선택한 그것 때문에 오늘 주님과 함께 내가 동행하지만 그것은 광야일 수도 있고 그 결과가 심판일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면서, 그래서 제가 회개의 개념을 말씀드렸죠. 회개란 주님이 그 결과를 다 무조건 아름답게 선하게 다 바꿔주실 것이라고 하는 기대 속에서 하는 무책임한 회개가 아니라, 회개는 그것에 대한, 어제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회개적 개념까지 함께 말씀을 적용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이 궁극적 성취의 개념 속에서 임마누엘을 이렇게 적용하고 싶어요. 운명론과 존재 선택권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좀 적용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종이 가지고 있는 것은요, 종의 삶은요, 운명론적 삶이에요. 종에게 운명의 선택권이 있습니까? 종에게 선택권이 없어요. 종에게는요, 종이라고 하는 것, 그 아이덴티티 자체가 그 사람의 운명이에요. 그래서 주인이 이걸 해! 라고 그걸 해야 되는 거고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신호까지도 해야 되고 실제 죽어야 되는 거예요. 어떠한 모든 결과가 운명론적으로 누구에게 그 결과가 다 가지고 있어요? 주인에게 있어요. 주인.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운명론적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그렇게 하셨지. 하나님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을 저에게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결과를 주셨어요? 왜 저에게 이런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왜 저에게는 이런 가족을 주셨어요? 왜 저에게는 이런 직업을 주셨어요? 왜 저에게는 이렇게? 왜? 하나님 왜? 라고 물어보는 건 다 이게 뭐예요? 운명론적 사고관 속에서 갖고 있는 삶의 라이프 스타일이에요. 이것은 결국 뭐냐면 여러분을, 저를 종의 아이덴티티로 묶어놓는 삶인 것입니다. 결국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는 종이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자녀예요. 자녀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지금 마음껏 우리 문을 열었다 닫았다, 마음껏 주님께서 주인으로서 그렇게 하시겠다고 지금 말씀하시나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은요, 아주 인격적이시고 그분은 너무나 우리를 사랑하고 관대하시고 우리 아버지 되시기 때문에 결단코 우리를 그분의 힘으로 과시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제키거나 우리의 어떠함을 강요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세요. 심지어 우리가 선악과를 따먹을 수 있는 권한도 하나님 우리에게 선택의 권한을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결단코 하나님은 우리에게 뭔가 운명론적으로 우리에게 뭔가를 강요하시거나 그 결과를 우리에게 주어지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라고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자녀가 누리는 권한은요, 선택의 권한인 거예요. 선택. 오늘이 우리 둘째 딸인 지혜의 생일이에요. 한 달 35일 전부터
아빠 35일만 지나면 제 생일이에요. 계속 얘기하죠. 아빠 다음 주면 제 생일이에요. 아빠 며칠 후면 제 생일이에요. 이거 계속 얘기해요. 계속. 그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나고 전화 연락을 해주고 싶었는데 얘가 전화가 지금 없어가지고 제가 얘기를 못해서 돌아가면 얘가 뭐라고 나한테 얘기할까 지금 제가 마음속에 심한 부담감을 갖고 있어요. 근데 만약에 제 딸이 자녀가 아니라 종으로서 자기의 삶을 선택해서 생일이고 뭐고 없어. 아빠 오늘 제게 말씀만 하세요. 제가 말씀하시는 거 다 제가 할게요. 제가 청소해야 되나요? 청소를 다 할게요. 제가 설거지해야 되나요? 제가 설거지 다 할게요. 제가 뭘 해야 되나요? 뭘 다 할게요. 주님 우리 자녀들을 그렇게 종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단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그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 자기를 칭했는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사도로 택함 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고 표현했던 것은 뭐냐면 그의 신앙의 고백인 거예요. 고백. 그가 고백했던 신앙의 고백이지 결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이덴티티가 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처럼 하나님이 받은 그 은혜가 너무 커. 너무나 크고 너무나 큰 거예요. 그가 교회를 핍박하고 스데반을 죽였던 그러한 자로 삶을 살아가다가 그가 주님을 만나고 변화되었더니 그 은혜가 너무 큰 거예요. 그래서 그의 라이프가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어버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고백하기를 주님 제가 주님 자녀를 불러주셨는데 그 자녀를 제가 감당하기에 참 제가 너무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그 친구의 아이덴티티를 감당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님 저를 친구로 불러주셨는데 제가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주님 앞에 고백하기 원하는 제 마음은 주님 제가 주님의 종이 되고 싶습니다. 그동안 제 마음대로 제 마음껏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가 주어진 선택권을 방자하게 마음대로 사용했는데 이제 그 선택권을 모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주님 안에서 살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의 고백과 저와 여러분의 아이덴티티를 혼동하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선택이라고 하는 큰 권한을 주시면서 함께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자의적으로 자유의지 속에서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누리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단 우리에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선택권을 누리는 것은 합당하고 당연하지만 거기에 중요한 아주 큰 의미는 뭐냐면 중요한 점으로 작용하는 포인트는 뭐냐면 그것에 합당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기준. 여러분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A를 선택할 수 있고요. B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좌를 선택할 수 있고 우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냐면 너가 그것을 A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A를 선택한 기준이 뭐냐. 네가 무엇 때문에 A를 선택했니? 무슨 기준으로 A를 선택했니? 네가 무슨 기준으로 B를 선택했니를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단코 너 왜 A 선택했어? 라고 묻지 않으세요. 너 A를 선택해서 네가 이런 결과를 가져왔잖아. 이거 묻지 않으신다니까요. 하나님 물으시는 건 뭐냐면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A를 선택했는데 왜 무슨 기준에서 A를 선택했니? 네가 내 딸인데 네가 왜 그 A를 선택했지? 네가 내 아들인데 네가 무슨 기준으로 B를 선택했니? 주님이 물으시는 바로 그거예요. 주님이 우리가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어제의 내가 선택했던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어제 여러분 선택 속에서 오늘 주님이 물으시는 건 그거예요. 사랑하는 내 딸아 네가 어제 무슨 기준을 가지고 선택했어? 네 삶의 기준이 뭐야? 하고 물으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그 기준을 함께 임마누엘 되셔서 그 길을 걸어가시면서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기준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거예요. 너 A 선택해야 된다? 너 B 선택해야 된다? 하나님 제게 A를 선택해야 될지 B를 선택해야 될지 알려주시옵소서. 저 이게 합당한 기도가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건강한 합당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을 가지고 이놈도 선택하게 하시고 저년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이 남자를 선택도 하고 저 여자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제가 이 학교도 선택하고 이 전공도 선택하게 해주십시오.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 그 기준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꿀팁을 드리면,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많은데, 청년들이 소개팅을 나가면, 그 남자가 이 녀석이 괜찮은 사람인가 아닌가, 앞으로 이 사람의 미래가 어떨까를 알아보고 싶으면, 무엇을 생각하면 될까요? 여태까지 답을 다 얘기했는데, 뭘 생각하면 되죠?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가를 알면, 이 사람이 미래에 어떤 사람일지 거의 다 나옵니다. 사람은 거의 바뀔 수 있는 가능성이 없거든요. 여러분, 자매들, 남자 만나러 가실 때 딱 보시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떤 사람이었는지, 어떤 패턴에 살아갔는지를 보시면, 아, 내가 결혼하면 이 사람이랑 이런 패턴을 살아가겠구나 라고 훤히 거의 알아볼 수 있어요. 형제도 마찬가지예요. 자매를 만날 때 훤히 알 수 있는 비결을 뭐냐면, 이 사람이 과거에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충분히 알 수 있어요. 과거에 그렇게 살았는데 갑자기 어느 한날 미래에 이렇게 살기가 거의 어려워요. 그러니까 누군가 만났을 때, 아, 얘가 과거에 그런 전적이 있구나, 그런 패턴으로 살았구나, 그렇게 했구나 라고 보시면 거의 미래에도 거의 그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간단하죠. 쉽죠? 근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적용하는 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아주 쉬운데. 여기 한 가지 생각해야 될 변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 임마누엘. 그 사람의 과거가 그랬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금 오늘 예수 임마누엘 사도 바울처럼 과거에 그러한 삶의 패턴을 살아갔지만, 바로 이 순간 예수 임마누엘로 사로잡힌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사람의 미래는 분명히 바뀔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선택이 과거, 오늘 직전의 삶에 묶여 있으면 안 됩니다. 바로 오늘 이 순간 예수 임마누엘로 새롭게 거듭나실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국 우리 미래도 그 예수 임마누엘과 동행하면서 삶의 선택을 하고, 그 삶의 선택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선택은 어떠한 기준 속에서 살아가십니까? 오늘 그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의 자녀로서 특권으로서 누리고 있는 그 삶의 가운데서 건강한 하나님 나라의 기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 선택의 기준 속에서 살아가시는, 그래서 그 임마누엘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